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그 내용 속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제자들이 예수께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하였던 행적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가 앞서 조금 말씀을 더 살펴보았지만 12절부터 제가 시작해서 30절까지로 전체 단락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났죠.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치유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그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척을 당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시고 이제 제자들도 수많은 지역으로 보냄을 받을 때 어떤 곳에서는 제자들을 배척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직접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할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사도와 같은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갔을 때는 그들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로밖에 그들의 눈에는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갈 때 예수께서 권능을 그들 가운데 주시고 그들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런 엄청난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러한 일을 해낼 아무런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현재 가운데에 임하게 하며 즉 지옥과 같고 죽을 것만 같고 고통스러운 이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은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병든 자가 치유되는 사건들 속에는 반드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바라볼 때에 이런 일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이 여부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그들 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어떠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테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신비하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꺼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방해할 것들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단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주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분을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내는 그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시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누구인가?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따진다면 사실 이미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들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나름대로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잘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참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삶의 변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에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과연 우리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일은 잘 나름대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서 진정한 돌이킴의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라고 질문할 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암담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긴 합니다. 분명히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배척당하고 있고 부정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처럼,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때 영광스럽고 덕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수많은 부정과 부패와 죄악을 저질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죄를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느냐의 문제인데,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과 수많은 이익들을, 그 명예를 실추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분리해 나가고 더 많은 수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매주 분명히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끊임없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잘못됨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결과와 열매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떤 면에서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회개 없이 중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회개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세례 요한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지만 어마어마한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이지, 그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번민을 하고 갈등을 했지만 돌이키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왜 이 말씀이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 말씀 사역하는 이 한가운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빠져있는 무언가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지금 우리에게 빠져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혹시나 회개한 그 열매들이
없는 가운데 마치 무화과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겉으로만 무성하게 이것저것 갖추긴 했지만 정작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오늘 대표기도로 김현진 사모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언제나 같이 무언가를 늘 진행해 주신 것을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말씀이며 모든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대할 때에 오늘 헤롯 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 길 가운데 여전히 회개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모여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서 바라봐주지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지 않느냐? 또 모세와 같이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자기가 과거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는 생각하기 이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인하여 그가 죽게 될 때, 그를 죽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는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처럼 여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두 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는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과 연결되어서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놀라운 이적들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성을 너무나 뛰어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보일 때에 어떤 면에서는 말하지 말아라 경계하시고 하는 이유들이 저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그 방법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역시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이 성경의 방식을 따라 이 성경 속에 계시되어진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떠올리고 그렇게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수많은 혼돈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실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의로운 자의 죽음이 아닌 세례 요한이 비천한 가운데에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수많은 오류와 혼동에 빠져서 그만 그 예수님을 참되게 따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잘 주의하여서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첫 번째는 뭐죠? 우리 무엇이든 간에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방식을 따라서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이 단락을 좀 나눌 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부분,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 예수 이름이 드러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헤롯 왕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악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범민하는 모습, 죄로 말미암아 범민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범민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범민과 깊은 갈등과 그런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마지막까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악인들과 의인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요. 그런 가운데 그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국 문제를 해결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기대하시고 또 예수께서 지금 세워가고 있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반드시 회개의 공동체여야 하며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그 선지자의 길들을 따라가는 그 순교의 공동체며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로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그 주님을 갈망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내셨던 그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가운데는 그 악인이 번민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악인은 첫 번째로 결탁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헤롯 왕과 그 헤로디아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헤롯 왕은 로마로 여행하던 중에 자신의 그 동생인 그 필립의 집에 우거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 헤로디아를 만났는데 그만 자기의 마음에 너무나 쏙 드는 거죠. 그래서 그만 그 동생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책망하기 시작하죠. 경고합니다. 그것이 올바르지 아니하고 부당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잘못되었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해 주려고 애쓰고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나름대로 명망이 있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또한 어떤 청와대뿐 아니라 수많은 여러 기관들에서 어떤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그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느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내용들을 제가 듣게 될 때 참으로 너무나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기꺼이 자기가 위험에 처할 줄 알면서 정말 목숨이 끊길 줄 알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명히 잘못됨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 부족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자기에게 좀만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오늘날의 회개 없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물론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더디 나타나고 너무나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를 위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할 때에 그들은 이제 헤롯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죠. 헤롯 왕은 헤로디아가 간청하고 또 간청하여서 그 세례 요한을 결국 옥에 잡아 가두기까지 합니다. 헤롯 왕이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는 헤로디아와 결혼하지도 않았어야 하고 또는 설사 어떠한 잘못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분명히 경고하고 돌이키라는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언가 벨이 막 울리는 것처럼 경종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시끄럽게 여길 뿐이지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습도 사실입니다. 헤롯 왕과 같은 악인은 늘 길동무가 있기 마련이죠. 악인은 늘 악인과 결탁을 잘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은 언제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같은 길에 서 있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헤롯 왕이 앉아 있는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귀인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명망 있는 권세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이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가담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면 왕이여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살피겠지만 이러한 헤롯 왕과 함께한 자리와 달리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제자들이고 광야 빈들에 있습니다. 헤롯 왕은 지금 왕궁에 있죠. 근데 그 빈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음료가 마셔지고 먹여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어디에 앉아있을 것이냐?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과거에는 부끄럽지만 고백하건대 저도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청와대 초찬기도회라든지 그 외에 어떤 나름대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내가 과연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앉아야 될 자리는 어디며 나는 어떤 길에 서 있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죄인의 길이에요. 악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빈들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고 또 그곳에 거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정말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았던 헤롯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심판의 길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 그들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길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헤롯은 헤로디아와 짝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끔 하고자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 가운데를 결국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예, 헤롯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면이 있었지만 결국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번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결국은 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치료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회개는 멈출 수 없고 그것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친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미루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조장잡힌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를 결코 미룰 수 없는 이 긴박함을, 그것을 미뤘을 때 점점 죄의 힘이 강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게끔 하는 그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일은 결국 나중에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총독 빌라도와 분봉왕이었던 이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의 그 이야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그 빌라도와 헤롯이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악인은 또한 악인과 잘 결탁하여서 헤롯과 헤로디아가 그러했고 빌라도와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죄와 결탁을 잘합니다. 그동안 그들의 결혼이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새 요한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이 바로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헤롯 왕이 번민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는 번민합니다. 하지만 이 번민은 결코 그의 죄를 사면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번민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서는 악인도 죄의 찔림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을 통해서 얻게 된 헤로디아의 수많은 요청을 나름대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미 19절에서 20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였고 그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로디아가 끊임없이 이 세례 요한을 죽였으면 좋겠다고 언제나 말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죠. 예, 마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저주할 베드로를 밀가부르시 막 달라고 그 악인에 대해서 예수 너가 왜 그를 보호하려고 하냐는 듯이 청구하였을 때 마치 무언가 값을 지불하는 것을 되돌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을 때 죄인을 악인을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막 끌고 가려고 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께서 그것을 거절하는 분명한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그것을 거절하는 면이 이 헤롯에게 일면이 있었습니다. 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요청합니다.
헤로디아가 끊임없이 얼마나 마치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렇게 괴롭히면서 고민하고 번뇌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정말 죽을 것만 같이 그렇게 했죠. 그러나 나름 헤롯이 잘 분명히 버텨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서 그가 칭찬받다고 결코 말하지 않고 그 마지막의 결론이 그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무언가 때로는 일정량의 절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일정량의 두려움을 가지고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과 우리 자신이 그러한 죄에 빠진 것을 그런 자신의 부끄러움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통분히 여기는 진정한 회개의 심령이 됐는지 라는 것을 분명히 헤롯 왕과 달리 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혹시나 우리도 그렇게 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진정한 회개의 참된 모습인 것처럼 회개의 진정한 결과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은 헤롯 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따라서 죄와 헤로디아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헤로디아의 말을 따라서 세례 요한을 죽여야 할 것인지 그는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깨달을 때 과연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잠시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죄를 따라 살 것인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로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번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과 여러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무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도움이 진정한 도움도 아니고 일시적인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헤롯 왕의 번민은 결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직은 전혀 좋은 그러한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올바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깨달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헤롯 왕은 결국 돌이키진 않았습니다. 회개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죄를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벌이 내려질까봐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런 태도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담스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 없이도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회개가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회개는 필요한 조건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와 자신이 죄를 범한 자신을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를 미룬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악인의 번민은 그저 번민과 갈등에 불과할 뿐이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유대 총독이었던 안토니우스 벨릭스가 이태를 2년 가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얻었지만 또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의 잘못됨도 깨닫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없게 때로는 돈을 얻고자
사도 바울이 계속 구금해 두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환심을 사고자 이 사도 바울을 처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역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무엇이 떠오르죠? 결국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되는 방향대로 무언가를 이끌어갈 뿐이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나타내는 본능이 있습니다. 21절에 26절에 보는 것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악을 행할 기회를 엿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악한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악인은 언제나 죄를 지을 것을 끊임없이 살핍니다. 여러분, 악인들이나 죄인들을 보세요. 뭐합니까? 뭘 하죠? 어디 가서 무슨 죄를 질까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뭘 훔쳐낼까? 무엇을 뺏어낼까? 어떻게 사기를 칠까? 끊임없이 궁리합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의지할 때 죄에서 돌이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그랬어요. 무슨 좋은 날이죠? 이 세례 요한을 처리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왕의 그 생일날 이미 공모를 한 것 같아요. 그 딸과 함께. 그래서 너가 나아가서 그 왕 앞에서 왕이 좋아하는 그 춤을 추어라. 그 춤을 추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환심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의 기분이 좋아서 무언가 너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할 것이다. 그럼 그때에 너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응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딸은 정말 무엇을 정말로 구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입장 속에 있지만 나중에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말할 때 그는 친칠하지 않고 급히 들어가서 그랬어요. 아 맞아, 그렇지. 엄마를 정말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그 유대의 그 악한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 라는 입장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언제나 악을 행할 기회를 엿보게 되고 그것이 악인의 본능적인 특징이면서 악인은 결코 죄를 쉬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 4장 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가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죠. 악인에게는 죄가 늘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헤롯은 오늘 죄가 문에 엎드려진 이 사건들 속에서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생일날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왕궁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이죠.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역시 헤롯 왕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주겠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허세입니다. 그는 분동왕이에요. 갈릴리와 또 베다니 쪽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그 당시에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매우 큰 허세를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화로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소녀가 이와 같이 춤을 추고 난 뒤에 엄마에게 달려들어가서 무엇을 구할까 하니까 엄마는 지체 없이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딸도 급히 뛰어들어가서 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가지고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너무나 잔인한 모습이지만 거침없이 할 때에 이 딸과 그 어미닛이 한 배를 탄 운명이었고 같은 공동체였으며 그들은 결탁하는데, 죄와 결탁하는데 한 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헤로디아는 악을 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그의 목적을 이루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쾌재를 부르고 그는 정말로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의 딸도, 이 어린 소녀도 이 악을 행하는 일에 가담되었다는 겁니다. 딸은 어머니의 제자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자녀들의 그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악한 일은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내리막길을 걷기 마련입니다. 헤로드 왕은 자신의 어리석고 관대한 말과 맹세로 인해서 결국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청하는 그 딸과 어미의 그 말들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악에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악인들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해서 일시적으로 악한 일을 잠시 멈추지만 곧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과 연관된 일이라면 그들은 결국 악을 자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고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죄 짓는 일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무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헤로드 왕은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가운데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그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 땅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결국 결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지만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지만 그러나 열매를 얻는 은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 뿐만 아니라 아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는 올바른 사람이니까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명예와 정치적인 수많은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처음엔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그는 가담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쉽게 말해서 그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심각한 정치적인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결국은 악한 일에 가담하는, 방조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에 보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 노려고 애쓰는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는 방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우구스토, 가이사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황제를 위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 빌라도를 압박할 때 그는 결국 폭동이 날 것도 두려워하고 그는 가이사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는 그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볼 때에 악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으면은 결코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까지도 필사하는 일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얻을 백성들의 본능과 본성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는 본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늘 마음에 살펴봐야 합니다. 언젠가 나중에 이 생명을 그렇게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날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날마다 그 예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자기의 즐거움을 선택하다가 마지막에 이 생명을 주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은 죽어요. 어차피 죽어야 될 생명을 드리겠다는 것은 진정 의미에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의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희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의인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의인의 죽음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세례 요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인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누가복음 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천사로부터 그 이름을 이미 결정받았고 나시린과 같이 구별되었으며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의 배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5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에 이것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빈들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이 그는 사명을 감당했고 온 삶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머리가 잘려서 소관에 얹어가지고 왕의 잔치상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악인들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잉태할 때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의 아버지죠, 사가랴에게 알릴 때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믿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의인의 삶을 섭리해서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분명히 섭리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감옥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섭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여서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살게 하였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현재 가운데 경험되어진 것들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기다려야 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보냅니다. 과연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시간이 좀 빨리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온 삶에는요 하나님의 흔적들로 충만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엄청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그는 실종할 뻔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가? 그는 의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뻔할 정도로 지금 큰 어쩌면 큰 실망감과 갈등을 느낄 만한 상황을 그냥 직면했죠. 마치 헤로드 왕이 분명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조차 예수께 대하여서 혼동을 일으킨 이런 엄청난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그 작가가 쓴 사무실 제수라는 책 속에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그분입니다. 그분의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방법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참되게 이해할 때에 우린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어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확고하게 할 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며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쓸쓸하고 그 어둡고 습기 찬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써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도 분명히 섭리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우리의 죽음의 때가 찾아올 때, 우리 결코 우리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방식, 아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무언가 의문점을 풀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떠한 사람을 세상에서 말할 때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왜 이렇게 가난 속에 허덕이고 어렵게 살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훌륭한 성도가 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과거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제자 중에 한 명도 자기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명이 정말 신앙심이 너무나 훌륭한데 왜 하는 모든 일도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더욱더 비참한 모습들을 보일 때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자기보다 더욱더 금욕적이며 더욱더 사람들 앞에서 정결하며 분명히 그러한 태도로 사역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들은 결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식에 딱딱 공식화되어서 맞아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이러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알 수 있기에 우리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알 길도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그 어떠한 진정한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례와 이러한 죽음, 결국 소반에 얹어져 가지고 들려지고 결국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얻었습니다. 의인의 비참한 피 흘리는 그 머리를 그들이 얻었을 때 그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 그럴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이 땅에 서게 될지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일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악인들이 잘 살고 잘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잘 살고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도들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께로 돌아온 사도들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행적이 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를 전파하였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들을 예수께 알리려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행적을 소개할 때 사도들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들이라는 말은 이것은 헬라어로서 이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자들이, 개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로 보냄을 받은 공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용어를 갑작스럽게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에 이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직접적으로 칭하는 이 용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은 이제 그들의 한낱 업무와 이 세상에서 한 가지에 가지고 있는 직업의 그런 종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었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호칭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역시도 동일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로 모였고 지금도 모여있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모여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행동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정말 이 세상에 그저 나의 배만 불리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어떠한 참되고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나타내고 구현할 수 있을까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얼굴과 낯빛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속에서 우리 예수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곳에서 무슨 어떤 사람들이 사도적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가 이 자리에 다시 부활할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다만 사도적인 사역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사도적인 사역을 계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하였던 사역을 계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 뒤에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라서 놀라운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놀라운 회개의 선포를 할 수도 있고 사역을 계승할 수 있지만 아무도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사도적 사역을 계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려 다시금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에 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도적인 삶과 사역과 그 죽음을 함께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늘 예수께 모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아름다운 행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비참한 죽음의 행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행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간 날마다의 모든 행적, 그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살필 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헤롯의 공동체와 달리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외쳤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왔기에 그들은 회개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버리고 모두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지만 후에 이들은 다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셨고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그들은 다시금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진정하고 참된 교회들은 언제나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악인들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악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부름받았고 그들 자신들이 회개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저는 정말 고민하면서 저 자신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아침부터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는 함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공유하게 된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저는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늘날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회개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회개 열매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볼 때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 더디 나타나고 너무나 적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죽음이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언제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이 분명히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뒤에서 칭찬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 그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한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순교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 다시 돌아왔다는 이 3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더 바로 세워주는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께 고하였습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로 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헤롯의 공동체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헤롯의 왕궁에 있기를 희망하는 우리의 세속성과 달리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장소에 사실은 주님이 온전히 함께하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온다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의 비결입니다. 참된 제자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자리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참되게 따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길 교회 공동체는 회개하는 공동체요,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공동체요,
또 나아가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분께로 돌아가며 늘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